18절로 25절입니다. 18절로 25절 기록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의로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지 않았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파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를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보다 죄를 지고 하나님의 약하신 사람보다 강하니라. 2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54장. 내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지혜자가 되자 라는 제목을 주는데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뭐 유학을 가서 뭐 하버드를 나오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는 다릅니다. 아무리 지식이 세상 지식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자가 되자. 지혜자가 되자. 자, 옆 사람하고 같이 지혜자가 됩시다. 지혜자가 됩시다. 뭐가 되자고요? 지혜자가 되자. 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네. 잠언 전도서죠. 다시요. 뭐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특별히 우리 뭐 어른들도 물론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 지금 이제 현재 이 자리에 청년 교회에 지금 준빈이랑 용기랑 평이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청년들만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봤지만은 청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제 밤 같은 경우에도 철야를 하는데도 거의 다가 청년이었습니다. 어른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지혜가 예를 들어서 대학을 못 나왔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요. 대학원을 나온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왜 첫 주일날 2025년 첫 해에 첫 주일날 지혜자가 되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느냐 하면은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거기서 뛰어납니다. 돋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버드를 나온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건 뻥입니다. 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지혜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쓴지 지혜는요 그 순간순간 발동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바쁘다 보면은 방문 키를 미처 가지고 나오지 않고 또 이제 차 키가 같이 달려있으니까 차 키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문을 잠가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이게 키가 못 열었을 때 열쇠 기사를 부르면은 5,000원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 언젠가 작년에 하여튼 부르니까 20,000원인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지혜 달라고. 이 돈 쓰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순간 하나 딱 지혜 주신대요. 너무 그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20,000원을 아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지혜도 부귀도 영화도 권력도 명예도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셔요. 그 어떤 것도 안 주십니다.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올해의 첫 시간, 첫 주일의 첫 시간에 지혜자가 되자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올해 2025년 지혜자가 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믿습니까? 아멘. 네. 지혜와 지식의 다른 점.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른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식은 하버드 대가 아니라 하버드의 할베 대학을 나온다 할지라도 지식은 지식을 부르고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급에서 신학생이 한 70명 됐습니다. 70명이 넘었죠. 그런데도요, 저는 너무나도 이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저 지혜를 많이 구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어떤 때 이게 지혜가 드러나냐면요, 어려운 상황이 다다랐을 때, 어려운 상황이 딱 부닥쳤을 때에 지혜가 발동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 그 많은 70명이라는 학생들이 많은데도 어느 한 사람 이 지혜를 발동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반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와 지식이 어떤 면이 다른가? 이것은 시간의 개념으로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식은요, 지식의 시간을 보면 지식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식은 과거로부터 현재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다른데 지식과 지혜가, 자, 지식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고 지혜는 현재부터 미래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짝바짝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월 1일날 우리 성호 권사님하고 기도를 갔다 왔지만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잠시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한 번씩 던지는 말이 있어요. 저도 대화를 하고 이러다 보면요, 돌아서서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이래 느껴질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가 지식입니다. 현재부터 미래가 바로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모든 주제는요, 성경도 그러합니다. 성경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저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궁금한 것이나 아니면은 어떤 선명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또 그런 어떤 일에든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정말 어찌 헤쳐나갈 수 없는 갇힌 듯한 이런 문제, 답답한 문제가 다다를 때에 이런 일이 우리가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른 데서 찾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데 헤매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꾸만 우리가 세상 지혜, 이거 깨라 그랬습니다. 세상 깨로 자꾸만 하게 되면요, 더 말리게 돼 있습니다. 더 말리게 되고, 이것을 어디로 가서 찾아야 돼? 예수님께로 가져가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은, 더 자세하게 알려면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가시고 안 계시고 사도들이 한번 사도행전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을 보면은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는 이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보면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아가지고 퀘션마크가 많아서 의심되는 거 많아가지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순간순간 어려움을 봉착할 때마다 이게 돌파해 나가시는 걸 보면, 물론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도.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성경을 보면 이게 지혜구나, 저것이 지혜구나, 저것이 지혜구나, 저것이 지식이구나, 이것이 지혜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나타난 지혜를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난 지혜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칠 때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밖에서 많은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알고 보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 머리채를 잡혀서 끌려온 여자 뒤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랍니까?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주려는데 예수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코너에 물렸습니다. 그죠? 지혜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있을 때에 이건 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말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이 상황을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모세율법에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니까 돌로 쳐 죽이면 되잖아. 나도 왜 끌고 왔냐. 이러면은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잔혹한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사람이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당신도 죄 짓지 않나.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 번만 봐주라고 한다면, 용서해 주라고 말한다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윤리관념이 희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왜요? 이들은 예수님을 걸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씀 하시지 않고 허리를 굽혀 땅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나신 이후에 일어서셔서 누구든지 뭐 하는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양심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돌을 버리고 떠났다 했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지혜.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가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만 나와도요, 저는 물론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과거에는 학문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주영은 이제 김일권 원사님한테 계시지만 아마 가장 연세가 많으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일자 무식이었는데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서 나는 까막눈이라서 나는 이 글씨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늘 울면서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지금도 그 총기와 지혜는요, 어머니 나이에 연세에 저만큼 총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총명하셔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우십니다. 학문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가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에 몰렸을 때 돌파해 나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런 일을 만나서 지금 현재는 뭐 과거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정말 진퇴양난을 이렇게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러한 일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혜가 발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지혜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가지고 지혜라고 하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어떻게 해서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이것을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업장에 그리고 가정에 학교에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도 우리 모든 인생도 동일하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지혜자가 붙게 되면요 쉽게 해결되어 버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급에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봉착됐었습니다. 아무도 그에 가서 우왕좌왕 오장 이 말 저 말 나오고 많은 말을 하는데 그 순간에 지혜가 하나님께 발동이 됐어요. 딱 한 방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붙어버리면 한 방에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보다는 좋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때에 따라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이 많은 위험한 일, 강을 건너야 할 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난 한 해도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우리는 올해 한 해에 정말 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전사님 원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받았죠. 제가 이 말씀을 받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많은 시를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정말 끊임없이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지혜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주여,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눈 바짝 뜨고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루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메어서 코너로 몰고 가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데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안 내도 되냐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사건과 동일합니다. 참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난장에 만들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입만 열면 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걸려고 하다가 자기네들이 걸려 들어가죠. 이렇게 천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는 것이 맞느냐 안 내도 되느냐 이것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고 말한다면 당장 즉시로 로마 백부장에 달려가지고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반정부 운동하는 자, 로마를 거스르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의 정부에다가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면 민족의 반역자로 또 몰아갑니다. 그러니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이런 환경의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서 어려운 상황이 만날 때에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걸리게 돼 있죠.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둘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마주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전 하나가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자, 보여다 받으시고 이 화상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화상이 누구냐? 물었을 때 가이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자기네들이 걸리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여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 청년들 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지혜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지식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자를 찾는데, 앞서 자 우리가 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딱 세워놓고요, 지혜자와 또 지혜,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가 있는 사람, 못 배웠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는 사람, 우리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학을 나왔는데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이해 못하느냐, 답답하신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왔다 할지라도 이 하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번 읽어도요 못 깨닫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다가 우실 때가 많아요. 성경 펼쳐 들어가 보면 성경 펼쳐라고 앉아서 우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냐고. 그러면은 나중에 말씀하시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왜 대학을 나오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2025년 올 한해는 지혜를 사모해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혜도 없었고요, 너무 미련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서도요, 제일 어머니한테 계세요. 미련 곰탱이라고 했습니다. 곰이라고 했어요. 말도 안 하죠. 거기다 고집은 세지요. 그래 움직이지 않죠.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이 싫어서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오직 홀로 했죠. 근데 교회를 나와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깨달아지면, 아,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야고보서 딱 읽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딱 와서 받치는 거예요. 꽂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붙잡고 지혜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싸웠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저만큼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저는 지혜를 사모 많이 했습니다. 저만큼만 지혜자가 되십시오. 저보다 훨씬 월등하게 지혜자가 되십시오. 예. 제가 미련한 것 같습니까?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예. 지금은 정말 과거에 저를 생각해 보면요, 저 같은 사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요, 제가 예수를 믿고 지혜를 구하고 난 이후에 저를 배척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그걸 해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놓고도 제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떤 딱 저기 마음에 딱 오면은 안 좋은 것, 좋은 거는 제가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나쁘게 딱 느낌이 오거나 나쁜 소리가 들릴 때는 반드시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소리 들으니까? 왜 이런 느낌이 나이가 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됐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제게 해보시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위로를 받고 싶다고 반드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든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믿고 제가 이 지혜를 놓고 승부한 적이 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2025년 한 해 몸부림치고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야고보 1장 5절을 붙잡고 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붙잡고 승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와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여,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네. 그러면 예수님 말고 사람에게 나타난 지혜를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다 알죠.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한번 다 아는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 둘이서 왕에게 찾아와서 아이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웁니다. 주장하고 싸웁니다. 자, 이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볼 때에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것을 보고, 자, 싸울 필요 없다. 슈나에게 칼을 가져와라. 공정하게 나누면 된다. 자, 그래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에 그 자기의 엄마, 아이의 엄마, 왕이시여, 가르지 말라고. 안 된다고. 내 아이가 안 돼도 좋으니까 저 여자한테 주라고. 그래서 솔로몬은 됐다. 이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라. 저 여인에게 주라. 한 여자는 내 아이도 저 여자 아이도 되지 말고 갈라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이 외에도 솔로몬이 자문을 쓴 거 보면요,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때 솔로몬의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사람에게 온 지혜를 봐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보면은, 저는 솔로몬도 그렇지만 다윗도 정말 전쟁을 할 때도 물론 자기의 어떤 머리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뒤로 돌아갈까요? 올라갈까요? 계속 묻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이렇게 지혜롭게 행한 사람들 보면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유사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우리 앞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이런 어려운 일도 만나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공부하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성경을 있잖아요. 그래서 왜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성경을 잠언서와 잠언서를 많이 읽히고 쓰게 하느냐면요, 지혜서라고 그러잖아요. 자, 지혜서라고 말하지만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이 잠언서를 말하면 지혜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지혜 덩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임한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갈 때, 아이들 학교 갈 때 부모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고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물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그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알겠다. 오늘도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떤 아이보다 집중해서 설명을 잘 듣게 해주시오.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게, 어디를 가든지 이 아이가 가는 곳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해결을 잘 듣고 선생님을 잘 보는, 정말 선생님 눈에도 드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지혜가 있고요,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 자,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리고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밑바닥. 제일 진짜 아닌 게 하찮은 이게 그 땅에서 오는 최고의 지혜, 최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지혜. 이거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이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늘의 지혜가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 지혜는 뭐라고요? 깨입니다, 깨.
인간의 꾀. 야곱이 꾀를 많이 부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꾀로 망합니다. 자, 봐보십시오. 지금 현재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봐보세요. 계속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거짓의 아비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또 낳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깨로 자꾸만 피해가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깨에 어떻게 자기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일입니다. 땅의 지혜로 산다면, 이 깨로 산다면. 그래서 우리는 땅의 지혜, 이것은 정확한 말로 깨기 때문에 이 깨로 잔머리 굴리는 이 깨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보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예.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의 차이점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늘의 지혜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 짐승들을 다 만들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신다고 아담 앞으로 짐승을 다 보냈잖아요. 그만큼 하늘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한 해에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지혜자로서 정말 지혜는요, 하나님 항상 으뜸이 됩니다. 하나님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머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가 옛날에 미련한 자로 그대로 살았다면 정말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도 사귈지 모르죠. 딱 제가 살았다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예수 안 믿고 살았다면 아마 살림 살고 아이 키우고 누구와도 상대 안 하고 그냥 혼자의 삶, 갇혀있는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끌어내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 지혜로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의 제일 낮은 것이 땅의 가장 높은 지혜와 만날 수 없다.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 지식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지혜는 꼴찌, 하늘의 지혜 제일 꼴찌 밑바닥, 땅의 지혜 1등보다 1등 아니라 특등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에 1장 몇 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도다.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자, 보십시오. 저도 세상에 있을 때에, 세상에 제가 믿지 아니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미련하고 바보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 그만큼 바보 천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사전을 찾고 공부를 아주 많이, 지금도 자, 세상 아이들하고 우리 믿는 아이들 이게 대조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책만 붙들고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아들은 그들이 책 붙들고 싸울 때에 우리 아들은 주일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여름, 겨울 수련회에서 참석해야 되죠. 특별 기도회가 있다가 하면 새벽에 나와야 되죠. 이러니까 손해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손해보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러나 믿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새벽 기도하고 수련회 참석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아이들은 독서실에 가서 도서실에 가서 책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손은 두고 읽지 말고요. 자, 우리가 이미 어른들은 건너야 할 강을 건너와 버렸습니다. 건너와 버리기 때문에 다 기회가 없는데요. 그러나 이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이라는 큰 강을 건너야 됩니다. 큰 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 이 큰 강을 건널 때에 저는 이제 그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자,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 자녀들, 장로, 중직자들 가정의 자녀들이 왜 이혼을 많이 합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지금 남자 청년들 많은데 어떻습니까? 쭉쭉 빵빵 잘 빠지고 예쁘고 이런 거 보잖아요. 또 여청년들 어떻습니까? 잘생기고 남자식 쭉쭉 빵빵 그리고 배경이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 이거 보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물론 그런 거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결혼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저요 한 번 결혼을 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말 저는 요거만큼도 재혼할 마음은 없었고 다만 제가 기도할 때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뚱맞게 따라 재혼해라.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안 되겠어요. 제가 20년의 삶을 어떤 삶을 사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이대로 안 되겠습니까? 남은 생에 이대로 저 홀로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학교에서 선배가 동기가 그리고 교수님이 주면서 시작합니다. 다 뿌리쳤고 그리고 선도 두 번 보기도 했지만 나중에 전 목사님이 딱 그럴 때는요. 제가 안 한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재혼 안 합니다. 재혼 안 한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같이 만났을 때도 사모님 보고 사람 구하라고 신랑 가고 구하라고 그렇게 그래도 안 합니다. 저는 안 한다고 그렇게 그랬는데도 전 목사님 때문에 제가 정말 올무라하고 다시 이제 걸려 들어가지고 재혼을 하게 됐지만은 저도 이 재혼을 놓고도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습니다. 3번 응답을 줘도 저는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대로 안 되겠습니까? 왜요? 20년의 삶을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20년을 살고 우리 이집사 떠나보내고 주님 제가 평생 살 거를 제가 다 20년만을 다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고자 합니다. 하고 오게 됐는데 천천병력 같았습니다. 다시 재혼 안 했어요. 천천병력 같았고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했을 때에 제가 무엇 때문에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행복이 열릴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예 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응답했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배필 놓고 기도하십시오. 넌 뜨세요.
바짝 더 진짜 바짝 틀어야 되지. 여러분 배필려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당사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고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제가 들은 말이지만 옥을 고르려다 가다가 엉덩이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 많이 본 사람 보십시오. 결국은 결혼 못하고 아니면은 그 좋은 사람 다 놔놓고 예쁘지가 만나고 우리 언니가 좀 그런 케이스는 물론 안 믿지만 엄마가 앉아 계시지만 보고는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기어이 가가지고 굳이 고생했어. 눈물도 그렇게 많이 흘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준빈이, 준평이, 용기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아니다 하면은 안 해야 돼요. 고집 부리고 하지 말고 그러나 나중에 사내 못 사내 하지 말고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라면 기도하지 않는 부모라면은 또 예외가 있겠지만 기도하는 부모를 둔 사람은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에 복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해서 정말 날마다 승리하는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지라도 정말로 이 그 어려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며 예배를 드리면서 지혜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흘려 떠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이 새긴 말씀 한 해 동안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하여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지식이 많아서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가 돼야 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씨름하여서 정말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을지라도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지혜가 발동되어서 승리하는 그러한 이 돌파해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지자 지혜자 정말 목사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대한민국이 아버지 회복되고 아버지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 복음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